할렐루야. 네,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이것이 사람의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이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은 사람이 와서 가르친 것이죠. 근데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생각이고 또 주장이고 또 지식의 전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그리고 능력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로 성경은 인간의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하는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난다면 그냥 위로로 끝나는 것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이러한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자요, 또 바리새파이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경시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그 감옥에 보내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이에서 아주 두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또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잠시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그곳 가운데 늘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도 유대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동일한 그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들은 섬겼죠. 그리고 메시아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다 보니 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니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견뎌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감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고난과 핍박을
그리고 환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이런 전쟁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의 그 삶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말씀합니다. 내가 떠났지만 어떻습니까? 영영 떠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은 비록 떠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희 곁에 있어. 또 이런 말 합니다. 내 눈 속에 당신이 있어. 뭐 이러면서 달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네. 그 말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얼마나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누가 막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 그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의 존재가 있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거짓을 말하게 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엄란한 생각, 욕심의 이런 생각들도 다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영적인 이야기를 빼고 나면 그냥 도덕책이요, 그냥 철학책에 그냥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겐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한쪽은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고통도 있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고대의 경주에서 그런 힘든 경주를 하고 마지막에 우승자에게 주는 그런 월계관을 이야기합니다. 황제가 직접 그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직접 그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였을 때에 그 마지막 때에 가면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참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중학교 2학년인 아들과 함께 이렇게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빠 어떻게 할 거야? 입에는 어떻게 할 거야?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너무 위험해. 운동해야 돼. 그래서 아들에게 나 운동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못하겠어.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같이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함께 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2짜리 아들이 아빠와 같이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서 항상 어리게만 봤던 그 아들이 어느덧 이렇게 성장해서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주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야, 이것이 자식 키우는 맛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학교에 가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것이 끝인가 생각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애기 키운다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결혼하면 끝인가, 또 아이를 놓으면 끝인가 했더만 이제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사니 안 사니 걱정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에겐 다른 소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자식 놓고 알콩달콩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이 올바르게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지체요,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며 위로했던 것처럼 믿는 우리의 삶이 바르게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잘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정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전성전, 함양성전, 드림센터 그리고 양산선교센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서 함께하셔서 많은 열매들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올 여름 사역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힘을 내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